변화의 도전, 우리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말씀으로 오늘도 지금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만 역사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의 희망이다. 시작. 인간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의 희망이다. 아멘. GMP 3만 불, 4만 불, 1만 불 차이가 굉장히 오랜 세월 흘러서 올라가지만은 이게 크게 인간의 변화에 작용하는 것은 약해요.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변하기도 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 나라는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데, 이제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쿵 하고 꽂히는 말씀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다 외워야 예수님 제자 된다, 성경대로 다 살아야 예수님 제자 된다 하면 될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제 마음속에 막 계속 한 주간 뜨겁게 이렇게 열망되어오는 말씀이 바로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앞에 게재했다가 주중에 현수막으로 바꿨습니다. 좀 저기 안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같이 제가 키를 좀 낮출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계속 말씀이 이렇게, 이게 역동성이구나. 말씀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구나. 계속 고백해 드렸어요. 저의 남은 생애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썼지만은 이번에 들려진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9장 33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고,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8장 10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펴주는 말씀, 가슴에 확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사는데, 힘이, 사람들이 그죠?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힘이 생기죠. 주변에 그죠? 가족들이 잘 되고 하면서 힘이 생기죠.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살아간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요. 두 사람은 예를 들어도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천지만지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죠 반석, 요새, 산성, 피할 바위 되시고 용서의 근원 되시고 그래서 속량받은 자들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 속량받았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 내 영광은 그들이 나로 인하여 느끼는 큰 기쁨, 나로 인하여 느끼는 기쁨을 받을 때에 나는 영광을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밑에 줄에다 이 작은 성경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미 깨달은 자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큰 어떤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뜻보다요, 비날 때도 부할 때도 감옥 속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막 온 산과 나무들도 박수치며 노래하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산들과 숲들이 막 박수칩니까? 그 심령 안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박수하고 찬양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속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다른 아무 모든 것 다 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기쁨은 다른 기쁨,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극한 고통 속의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을 진정한 기쁨이라 그래요.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의 진정한 기쁨.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의 진정한 기쁨. 시작. 하나님 안에서 속량받은 자들의 진정한 기쁨. 아멘. 유다와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서 활동한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선지자 그죠? 4장인데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은 온 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겠습니다만 이미 세상이 정말 100년 후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세상에 와 있어요. 기후변화도 그렇고 팬데믹도 그렇고 이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서로가 그죠?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시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온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욕망과 한 곳에서는 한 10억이 그냥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너무너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컸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하늘문은 언제나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열린다 그랬어요.
회개의 영이 이 시대에 부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진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누구인가? 회개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세상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참된 살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달라.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초대교회로 돌아오라. 완전한 회개를 축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강제로 너를 돌이키지 않는다. 네 마음의 의지와 네 마음의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자유롭게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굉장히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돌아올 바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듯물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고, 이 스크린을 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면 더 마음에 각인된다 생각들어서 써놨습니다.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유다 나라를 일컬어 묵은 땅이라고 말씀. 너희 지금 묵은 땅이 됐다. 대한민국 우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와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이라고 하지 않을까? Break up. 이것은 갈아버리라 그런 뜻이죠. Your fallow ground. fallow라는 단어가 묵히고 있는 땅. 묵은 땅을 갈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 다 누구든지 여러분 김영숙 교수님처럼 지금 103세, 104세로 가는 그 시점에도 그 안에 아직 묵히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묵히고 있는 심령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직도 그 속에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큰 글씨를 한번 읽습니다. 회개는 시작.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은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부패한 심령.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파종할 수 없는 땅. 우리 마음이 그래.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농촌 사람들이 밭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잡초가 무성한지요. 얼마나 잡초는 그냥 바르지도 않는데 많이 나 있는지. 우리 마음도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갖다 갈고 자꾸 연마하지 아니하면요, 잡초가 생기죠.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한 오늘날의 묵은 땅, 오늘날은 지금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하느님을 등지고 타락한 그런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갈지 않는 땅은 부두저 황폐해지고 거기에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이 나. 만약에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묵은 땅입니다, 주님. 저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66장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떨리는 자, 그런 자를 평생을 금고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각족을 베라. 굉장히 영적 깊은 통찰이, 이런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 언어를 숙지해야 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 나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표의 정표.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나가 범죄했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확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마 항상 느낄 거, 내가 이거 바리새인화 되지 않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린아이 같이 더 순수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굳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죠.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이. 예수 믿으면서 안 기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슴을 찔듯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 버럭건 하트,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죄를 자복하라고 예레미야 3장 13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예레미야 4장 14절,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오늘 본문은 외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전반절에서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말했죠.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봤습니다만 우린 다 예수님과 같이 될 텐데 나중에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다 욕심 많은 이 세상 탐욕의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자꾸 부패해지는 거예요. 어떻든지 말씀이 청결한 주님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소서, 말씀을 비추소서. 예,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덮어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옛 제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 주인이 바뀌는 것, 주인이.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 정말 그 굉장히 영적인 기도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 시대에 너희가 뭘 하러 성전에 나갔느냐? 이쁜 옷을 보러 나갔느냐? 있는 자 없는 자 그런 거 보러 나갔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누가 잘 됐느냐?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거 안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본문에서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엄청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팬데믹을 거치고 지금 기후위기로 온 세상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열대에 완전히 지고 뜨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받은, 이럴수록 우리는 정말 단단히 서로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한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호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으나 바알신 우상을 삼는 제약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거듭되는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아라. 이것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아파요. 끝내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거울 삼으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결과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까 비슷한데 그죠? Break up. You offload the ground. 예, NIV 영어 성경에 그래서 써놨어요. 기경하다. 예, 갈아엎는다. Break up 뜻인데 예, unproud라는 단어가 참 쟁기질이 안 된, 개간되지 않는 그라운드, 땅 얘기가 아니죠. 심령 얘기죠. 마음 얘기죠. 그것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심령의 부흥을 원하면 그것이 진짜 부흥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쟁기질이 안 된 마음, 개간되지 않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인정하고 나이가 관계없이요. 당신의 땅, 심령은 반드시 갈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평생 쟁기질이 안 된, 개간되지 않는 묵은 땅 있음을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가?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으라.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 곧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서 실천하라. 그러면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인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충성된 진실한 사랑,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사랑하면 긍휼이 있어서 사랑하면 심판에서 제하여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음을 그죠?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 우리가 잘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다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으로. 평생 묵은 땅을 갈아야 하는 거죠. 묵은 땅, 하나님을 떠난 옛 마음, 옛 습관, 옛 행실, 옛 성품, 모든 불의와 탐욕, 악의, 시기, 분쟁, 거짓, 이 모든 것들이 다 묵은 땅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 마음속에 아픔, 또 미움, 상처, 마음속에 분노 이런 것을 다 부수어야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랬죠. 바위 덩어리 같다. 욕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 염려 공장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찾기만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공의로 우리들을 회복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1장 19절 20절 주의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잘못 말했죠. 에스겔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 주는 걸 너무 좋아하셔. 성령.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때보다 지금 굉장히 우리 마음들이 다 전체적으로 완악해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부드러운 흙에 모든 것이 자라요. 흙과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은 험벌, 겸손 다 같은 영어 어원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나 겸손하고 부드럽다.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한 두 번 부르고 찬송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에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